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 주셔서 견디고 이길 힘이 주어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평강 주시고 은혜도 해주시고 주님 권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음식은 누구와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함께 하면 맛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식탁, 가장 멋진 식탁, 가장 의미 있는 식탁이 어떤 식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찬의 식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찬의 식탁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식탁입니다. 성찬은 목사가 집례하지만 목사만 보이면 안 됩니다. 배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집례해 주고 계십니다.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찬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 기도 또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랬습니다. 떡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몸이 되시고요.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새 언약을 우리와 맺은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는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 속에 새겨지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 그리고 58절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대요. 성찬을 대하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은 참된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즙은 참된 음료라고,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언약이 담겨져 있는데 어떤 새 언약이 그 속에 있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약속입니다.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에 그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10번째 재앙이 있었잖아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들이 죽는데 어떻게 하면 안 죽었느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화가 그 집에 틈타지 못했습니다. 저주가 그 가정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양의 피도 이처럼 효력이 있거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저주들, 모든 화들,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재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떠나갈 것입니다. 물러갈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물러가는 데에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핏뿌림으로 인해서 저주는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에는 은총이 있습니다. 보혈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앞에서 어둠의 영들은 일곱 길로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두렵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하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조금만 안 좋아도 이거 나 죽는 거 아닌가? 나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닌가? 별 생각들을 다 한답니다. 두려워한답니다. 묘를 잘못 써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삿날도 물어보고 잡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물어보고 잡습니다. 집안에 못 하나 박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평강이 없어요.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느낌이 이상해도 오싹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새파랗게 칠려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혈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새 언약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그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저주가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영들의 일곱 개를 쫓겨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이 바로 그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새 언약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의 언약이에요. 보혈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의 추한 죄, 우리의 악한 죄, 음란한 죄,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지워지고 사해지고 떠나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다 맑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새로운 생애를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맑고 환한 생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인철 목사가 성공하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신봉교회를 1000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케 되면 강 목사가 성공하는 걸까요? 저의 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작은 자가 1000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1000을 주세요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 신봉교회를 참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저의 꿈이요, 저의 소원인 동시에 저에게서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저에게서 더 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평생 기도의 제목이고 내 평생 간절히 그것보다도 교회 성장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는다면 저는 성공한 목사가 아닐 것입니다. 시골에서 10명밖에 모이지 않은 조그마한 교회를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죠. 작은 교회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꿈이요 비전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장관이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법관이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교수님이 나오고 큰 회사를 이끄는 회장님이 나오시고 원장님이 되시고 이사장이 되시고 총장이 되시고 대표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더 큰 가치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허당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과 덕성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지성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성, 예수님 안에서 성장되어져 있는 덕성,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던 그 인격은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인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와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은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주방장 한 분이 미국 큰 음식점으로 스카우트 됐습니다. 연봉이 3억입니다. 그는 세상 말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 형님 가족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됐는데 형님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사형이 집행된답니다. 그런데 중국 법은요, 우리나라 법하고 달라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대요. 누가 가능하냐면 형제들은 가능하대요. 형제. 형님 대신 아우가 죽을 수 있고 아우 대신 형님은 죽을 수 있도록 중국 법은 그렇다네요. 그래서 이 미국에 스카웃된 이 요리사가요, 곰곰이 고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형님 죽는 거 놔두면 형님은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자기는 혼자니까 내가 대신 죽어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단을 하고 그 동생이요,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형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형님 가족들은 여러분 그 동생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빚진 자의 모습이고 얼마나 마음이 애절하겠습니까? 동생은 얼마나 희생적인 동생이었습니까? 그 형과 형수와 조카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만일 그 동생이 죽으면서 형님, 내가 살았으면 이거 저것 하고 싶은데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형님이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형님이 그거 이루어 줄까요? 모른 척 할까요?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형님도 형수님도 조카들도 그거 이루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말이죠,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잖아요. 땅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고요,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따라야 할 명령이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정말 복음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보일의 은총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남은 날의 생애를 살아야만 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 내 생애를 은혜로 수놓아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총 입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소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들에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토록 원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어가면서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호소하셨어요. 이 일들을 우리가 꼭 이루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양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신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